말씀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참 인생을 살면서 자꾸 드는 생각은 인생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을 살아보면 참 수많은 일들이 생기고 또 그런 것들 속에서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논할 사람이 있을까요? 고민하고 고민해 볼수록 더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의 출처는 괴테의 시입니다. 그런데 괴테의 시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노니 하늘의 권능이시여. 눈물 젖은 빵, 슬픈 밤을 침상에서 눈물 흘리며 지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인생이 너무 형통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 그제서야 인생의 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한 거야? 내 인생은 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꼬여있지?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아직도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남아있다면 아직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만나지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키가 작다라고 유난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지만 간혹 외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특징적이라는 그 말입니다. 키가 작다. 외모로 인한 컴플렉스가 심하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어린 시절 이런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심한 왕따를 당했다거나 큰 상처를, 공동체 안에 큰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원한을 가지고, 특별히 이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 돈을 과하게 뜯어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 모든 사회로부터 비난당하고 치탄당하고 매국노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왜 굳이 그 직업을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원한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에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라도 내가 보란듯이 너희들에게 복수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세리들이 하는 행동은 마치 오늘날 조폭과도 같습니다. 돈을 뜯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돈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폭력을 써서라도, 억압을 써서라도 그렇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도, 모든 교육과 가르침과 종교의식까지, 예배까지 이루어지는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리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이미 독한 마음을 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동족들과 단절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이 세리들을 이끌어가는 장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대충 성깔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독한 마음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혼자 있을 때 죄책감도 들 수도 있고 또 심한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눈물 짓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보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로움과 서름이 꽉 찬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 생각해 보면 눈에 금방 띕니다. 다 지나가는데 나무 위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것도 어른이 그리고 세리장 하면 다 아는 그 사람이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 보겠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예수님 눈에도 금방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성을 올 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이라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의 그 문제, 내면의 문제, 또 자신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적인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악바리처럼 살다가 인생을 불행히 마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안 되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내가 돈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을 로마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언제 이랬냐는 듯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장면인데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이 짧은 언급이 있지만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심정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 유대인들은 아무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죄인이라 취급해서 식사 교제, 아예 교제조차도 하지 않는 이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예수님도 위험을 감수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무튼 삭개오는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거기서부터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짧은 교제 속에 삭개오가 변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돈 나눠주는 거 쉽습니까? 은혜 조금 받았다고 내 소유의 절반을 떼가지고 헌금하는 사람 쉽게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악착같이 세리장까지 하면서 돈을 모았던 이 부자 삭개오가 자신의 절반을 떼내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삭개오의 심령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말이 떳떳해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이 세리장으로 사는 동안 속여 빼앗은 일이 없겠습니까? 비일비재하겠죠. 그러나 그만큼 내가 감수해서라도 내가 갚아내겠다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변화를 유대인들이 보고 더 놀랐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변화를,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다운 결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온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정말 확실하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지금까지는 물질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그 우상이 진정한 예수님을 신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부자 1위가 누군지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쳤더니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LVMH 회장이라고 합니다. LVMH 들어보셨나요? 네. 구찌, 루이비통, 이런 것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이조스나 이렇게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순위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2위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3위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입니다. 이 1위의 재산이 얼마인지 제가 빨리 말씀드리면 계산해 보십시오. 2137억 달러. 하나로 우리나라 돈 얼마일까요? 213조 원입니다. 생각이 없으시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금액입니다. 현재 1위가 이 정도인데 미국의 역대 최고의 부자라고 손꼽히는 인물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 봤을 때 3,310억 달러, 393조 원이 재산이라고 합니다. 역대 지금까지 최고 부자입니다. 이 록펠러는 36세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8세에는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록펠러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경쟁회사를 무너뜨렸습니다. 합병시켰습니다.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도덕한 독점 재벌의 표본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살인적인 노동력 착취와 저임금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1913년도 미국 전체 광산 노조가 주도한 그 쟁의에서 민병대를 투입해서 40명을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러드로 학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록펠러 집안에 참 큰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록펠러는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돈에만 집착하는 그런 인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록펠러가 55세에 알로페시아라는 불치병이 걸리게 됩니다. 소송과 이런 것들 가운데 지고 이러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음식 소화가 안 되고 눈썹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이 록펠러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를 지나가다가 벽에 걸린 액자의 글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성경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의 눈에 이게 들어왔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처지가 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죽음 앞에 있다 보니 그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의미 있게 담았습니다. 마음에 담고 록펠러는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주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수술비가 부족하여서 수술받지 못하는 한 여자아이를 알게 됩니다. 록펠러는 처음으로 그 아이의 병원비를 대어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긴 감사의 편지를 록펠러에게 보냅니다. 록펠러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생전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로 록펠러는 11조를 철저하게 냅니다. 11조를 내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몸이 점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병이 나았고,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이후로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97세까지 살다가 죽게 됩니다. 또 정계에서 은퇴한 이후에 록펠러는 본격적으로 기부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4,928개의 교회를 짓게 됩니다. 세우게 됩니다. 대학교,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의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또 여러 돕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도 서울의 종로에 있는 YMCA 건물을 이 록펠러가 기증한 돈으로 짓게 됩니다. 네,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움켜쥐려 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참 행복이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공고함이 있습니까? 뭔가 내가 아직도 이루지 못해서 마음에 시원함이 없고, 저거 이루지 못해서 한스럽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완악함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지함도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모르고 내 혼자 독선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또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리 옆에서 부모님이 얘기해도 아이는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고집 부리고 있고,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뀝니다. 잘 안 바뀌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15만 명의 고아들의 아버지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사역했던 이 조지 뮬러도 16세 때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방황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술, 여자, 노름 등의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근데 그가 20세 되던 해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중보해 주셔야죠.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러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DNG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지금 교사들이 일주일 전부터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아이들을 만지시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제대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정말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삭개오 같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 변하지 않습니까? 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됩니까?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의미 있게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문제를 들고 가십시오.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께로 들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 물질을 가득 받아도 기쁨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정말 진정한 만족을 주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가치,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단순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비춰보시고 지금 또 여전히 내가 아직 주님 안에서 참 만족과 참 기쁨, 참 평안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욕심, 아직도 내 문제 이것을 내가 해결하고자 아니면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모습으로 오늘 또 예수님 만나고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유하시고 거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TV의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 하나님 주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그 일을 위해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